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주변부 묵상의 북악하늘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또 뭘까요? 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게 도대체 가능하긴 한 걸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애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애를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 직후에 이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도 평가받는 이 놀라운 고백은요, 사실 베드로가 본인의 입으로 말하긴 했지만 그의 온 마음과 생각이 그대로 말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보기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놀라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자체가 가진 인지나 지각 능력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특히 제자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겪거나 감당해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당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고난을 누가 주는가, 그 주체가 누구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는 주체는 위대한 로마를 건설한 국가 권력이나 기관 혹은 정치인들이나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동족 유대인들이었죠. 그것도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그 무리였습니다. 사실 외부로부터의 고난은요, 좀 강도는 심하겠지만 견디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부의 결속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위로해가면서 견뎌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진짜 버티기 힘든 고난은 뭐냐면 내부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같은 유대인, 같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리고 같은 율법을 알고 지키고 가르치는 자들이 예수님의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일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건요, 외부에서 박해를 가하거나 압력을 주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발생한 의견 대립과 충돌, 그리고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분열이 진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았지만 정작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분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바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힘들고 어렵게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제자들은 이렇게 유대인들로부터의 고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자 수제자이며 방금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주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니이다. 사실 어찌 보면 베드로 입장에선 당연한 말과 행동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무고하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한다? 그게 어디 될 법한 일입니까? 게다가 메시아가 죽임을 당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베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나서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지키겠다라는 그 다짐과 의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단호함을 베드로는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가 완전히 당황할 만한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사탄으로 지칭하시며 당신을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바로 넌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어지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또 뭘까요? 베드로가 한 행동은 오늘 본문의 문맥상 가만히 따져보면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텐데 그렇다면 그게 왜 사람의 일일까요? 사실 베드로가 스승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마음에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의 자리에 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 매우 감동적이고 또 의리 있는 그런 말과 행동 아닐까요? 제가 만약 예수님 입장이라면 그런 베드로가 무척 고맙기도 하고 또 든든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행동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초월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막아선 건 단지 인간적인 충정만이 바탕이 된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땅에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위대한 다윗의 위를 계승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할 텐데 그걸 감당해야 될 예수님이 죽거나 하면 그 모든 게 허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뒷받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선 스승의 개인적 차원의 안녕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을 비롯한 제자들이 여전히 기대하는 즉 다윗의 뒤를 이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결단코 죽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일이라 해도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계획과 그 방법에 순종할 수 있는 법이죠. 그렇지 않다면요, 내가 생각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혹은 다분히 그러리라고 여겨왔던 편견과 선입관에 근거한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인간적인 감정까지 포함하면 더욱더 구분은 어려워지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경우가 여러 차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자 선지자 아가보는 바울이 유대인에게 결박당하여 잡힐 걸 예언하였고 이를 들은 동료들은 말리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머무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선지자 아가보가 말했는데요. 어쨌든 바울은요, 주 예수를 위해 죽임을 각오하겠다고 말하면서 떠납니다. 사람의 일이 바울이 붙잡힐 것을 염려하여 예루살렘행을 말리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그럼에도 복음 전파를 위해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겠지요. 기독교에 심한 박해를 가하거나 오지 선교를 나가는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많은 사람이 만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약간 다를 수 있겠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천편일률적으로 이건 이거 저건 저것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황과 시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될 것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분명히 다른 점은 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적인 일과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실 인간적인 일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그 자체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일 수 있는 것이죠. 죽음과 고생이 명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다는 건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 지인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무척 힘들고 어렵게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추안전한 상황을 기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현명한 지식이고 현명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일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개인이나 속한 집단의 이익이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와의 공의 혹은 복음 전파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시금석은 무엇이 되길까요? 오늘 본문은 그 구체적인 예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실마리를 찾을 수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그렇지요.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인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사명 사이에서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직 하셨으면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알고 순종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건 제자의 삶이며 제자도, 즉 제자의 길이기도 합니다. 함께 정리해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와 각오가 되어져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따르기로 준비가 된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나와는 거리가 먼 일로 생각한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 교회를 입에 달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이죠. 여러분은 사람의 일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릅니까? 사람의 일을 계획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계획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대답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알고 결정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샬롬.